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판때기가 있으니 좀 이상하긴 하다. 진짜 뭐 어디 갇힌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무슨 마이크 줄까 하는데 그냥 여기 이대로 성경 펴놓고 하는 게 제 방식이라서 성경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바처럼 저는 대구 교구 출신이고요. 지난번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끼고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뵐 끼인데요. 지난번에 와서도 같은 사투리 쓰는 지역이라서 편하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안 많게도 서울보다는 이런 쪽 같은 경상권이 제 말투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마음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 베드로후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그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각 교회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장소별로 그 어려움들은 다채롭게 변하게 됩니다. 정말 뭐가 없어서 힘든 교회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일하던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교회는 실제로 건물이 없어서 그냥 커다란 나무 밑에서 미사를 드리니까 비가 오면 미사경본이 다 젖고 바람 불면 십자가가 훅 날아가고 촛불 꺼지는 건 당연하고 촛불을 킨다는 게 사치가 될 정도의 환경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고요. 뭐 비릉박에 정갈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도마뱀은 귀엽고 정갈은 쓰레빠로 때리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떨 것이냐 하면 한국교회는 가난하던 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던 교회 시절에 대학교를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맞죠? 형제의 여러 가운데에서 똘똘한 놈 하나한테 기대를 다 걸고 나머지는 다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을 시작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한 명을 겨우 보내는 게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학부 과정이 아닌 연구과까지 다 아우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교회의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학생들을 학사 따는 분들이라고 해서 학사님께서 샀던 겁니다. 예. 이제는 뭐 말을 바꿔라. 학사님은 뭐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그냥 신학생 이렇게 부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돌았는데 아직 우리 입에는 붙었죠. 학사님이. 그리고 그렇게 돼서 사제가 탄생돼 나오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존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신부님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공소 같은데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밥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고봉밥을 따블로, 고봉에다가 거기 한 고봉 더 해가 이만큼 일부러 그렇게 드려요. 왜? 그렇게 해서 신부님 먹다가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총명탕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달려 들어가고 먹었단 말입니다. 공부 잘하던 분이 먹다 남긴 밥이니까 이거를 나눠 먹으면 아이들도 총명해지겠거니 이렇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시절이 있었죠. 가난했었고 하지만 행복했었던 신앙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는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뭐 우리가 무슨 자원이 따로 있습니까 하니까 서로 머리를 잔뜩 써가면서 생존 방법을 갈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똑똑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방안이 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 거짓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누구나 성당 안에서는 아베 마리아 하다가 이제 세상에 살 때는 자기들끼리 서로 등쳐먹고 사는, 성당에서는 온갖 착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를 치고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해도 괜찮은 그런 이중적인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의 싹은 어디예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성소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성소자들이 사제와 수도자들로 봉직하게 되는데 이 심성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식별력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잘 갖추어 가야 어떤 여정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를 잃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에 특화된 문제는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래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특히나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지리적 지형도 안에서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배우고 식별력을 갖추어야 할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의 시작 부분부터 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개략적으로 대충 훑어보고 본격적으로 뒷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죠? 지난번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저도 땡큐고 왜 똑같은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예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엘리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죠.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으로 이제 엉뚱한 배움을 많이 해서 예언이라는 걸 이렇게 보자. 또 특히나 성년기도회 같은 데서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일로 와봐라. 내가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는데 네 예언을 좀 해줄게. 앉아봐라. 어머, 내 눈앞에 막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주황색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예언 아닙니다. 안과를 가보셔야 돼요, 이런 분은. 이거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미래를 점치는 어떤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예언자는 한 생의 운명점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앞당겨 와서 지금 표현하는 게 순수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분의 위치를 우리가 올바로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알아서 필요하다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갈수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의 과정입니다. 호기심을 단순히 채워주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현대에 와서 뭔가를 예언해주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의 예언이 절대 아니라 앞으로 지진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2023년도 무슨 마야 열에 따라서 멸망이 다가올 것인가, 이 단계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선 우리의 입지에서 우리는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야 하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사전에 피할 수 있고 미리 물을 빼놓을 수 있으면 빼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예언인 거죠. 하나의 이 예시로 배고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요. 소리가 잘 안 난다. 방앗간이네 하고 샥샥샥 지나갑니까?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배고픈 참새는
방앗간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참새를 방앗간 근처로 날리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참새에게 먹을 것을 두둑히 줘서 배를 불려놓은 상황이라면 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때 관심을 가질까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의 저처럼 오면서 휴게소에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걸 주마 은지에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안 가고 만약에 배를 쫄쫄 굶어가 왔으마 혹시 봉사자들 입에 들어가는 거 뭐 없나 와 빼들어 몰랐고 배고픈데 뭐 눈에 비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미리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특정 종류의 욕구를 잘 다스려 놓으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주식 때문에 난리죠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이건 생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또를 사고 싶어 하고요. 그 로또가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내면의 근본적인 탐욕,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황들을 올바로 인지하지 않고 나를 세상에 내어놓으면 세상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으슥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확 낚아채버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날 수많은 젊은 사제들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더해요.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가뜩이나 없는 성소자들과 가뜩이나 귀한 사제들 속에서 그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의 영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장수가 넘어가는데 일반 병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텨낸단 말입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누군가가 세속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현대 수많은 평신도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드라마나 뉴스들은요, 우리의 호기심에 가장 최적화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모아볼까요? 복수가 나옵니다. 되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눈을 뽑았으니 나도 네 눈을 뽑아버리겠다. 아니, 그걸론 성에 안 찬다. 네 눈 두 개를 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흐름들이 온갖 정치계의 뉴스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드라마 속에서도 쉼없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분노, 억압된 분노를 올바로 인지하지 않고 그걸 하느님의 대전 앞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얻어 걸릴, 넘어질 준비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질질 끄는 다리를 가지고서는 작은 계단도 못 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진지하다, 그지요? 주제가 무거워 그래. 예. 하지만 제 원래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소. 예. 중간에 갑자기 뭐 강의하다가 노래를 한 곡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 타고 계시소. 예.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짜라작작 삐약삐약 기회는 한 번뿐이야 샤라샤샤 삐약삐약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말씀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할게.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후서 2장은 시작합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긴장 타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 해서 아유 예수 그리스도 이놈이 막 예수 이 막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방법은요, 심지어는 미사에 나와서 아주 거룩한 척 성체를 온갖 외적인 표현으로 거룩하게 받아 모시면서도 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거부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쳤는지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끽해봐야 자기들이 아는 건 성탄절 정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왜 우리는 거룩한 성찬례를 드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지 그들은 사실 그 내막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배운 적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냐? 그분의 길을 거부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길은 뭐죠?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여정 중에 우리는 부활은 익숙해요. 왜? 부활은 좋거든. 부활은 뭔가 있어 보이고 멋지고 막 빛이 쫙 펼치고 막 부활절 날 사제가 입는 옷은 막 흰색 제이 막 번뜩번뜩번뜩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런 거 있고 하는데 앞에 두 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뭐죠? 순환과 죽음인 겁니다. 순환이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나는 편안하게 지내다가 부활만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길은 없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걷도록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창세부터 해서 아무런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세상이 온전히 깨끗한 영적인 깨끗함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첫 인간이 아담과 이브부터 해서 자신들이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는 그런 교만 속에 사로잡힌 이후로 하느님께서 상정하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다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정하려는 이게 맞지 않나요?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와 맞서서 우리의 의로움을 개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어서 또 노래 한 곡 들어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산란을 하려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해요. 다큐멘터리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기라 그 처절한 싸움들, 온몸이 다 긁혀가면서도 상류에 가서 알을 낳겠다, 수정을 하고 알을 낳겠다는 그 열의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우린 자연계에서 배울 게 많아요. 심지어 저는 제 강아지한테도 배웁니다. 뭘 배운지 아세요? 똥은 순식간에 싸라. 강아지를 잘 관찰하니까 똥 싸는데 한 5초밖에 안 걸리? 근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가면 막 10부이고 20부이고 막 주구장창 앉아있죠. 그게 뭐의 지름길이다? 치질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겪어서 부활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내면을 갈수록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감도를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은총에 대한 감도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 편하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힘든 시절에
정말 막 의사 찾아다니고 하는데 뭐 의사를 한테 가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에 남은 데가 뭐 있겠어? 기도 좀 해줘. 도저히 날 가망이 없대.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이라는 분을 떠올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구원을 위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확장시켜 그 은총을 얻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바로 이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 자, 죽음이라는 건 더 심도 깊고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그 죽음의 체험이 다가오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한창 불타오를 때는 마치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저는 주님하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어쩌죠? 우리 순환복음 읽으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죠? 저는 그 부분 할 때마다 항상 분심이 들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매뉴얼 그대로 해가지고 이 주임 신부님이 예수님하고 그러고 이제 한 명이 남자건 여자건 그걸 하는데 여자가 하는 부분은 여자로 나눠도 될 거를 꼭 남자가 다 합니다. 그죠? 아예 막 여자가 다 하든지 베드로를 여자가 하든지 하여튼 정신사나고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허튼 생각들을 교회 안에 끌어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뭐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들어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요즘 들어오고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 너 모르지? 옆에 하면 잘 보이소. 근데 앞만 봐도 안 보이죠? 어떻게 할기라? 뭐 이마 맞박이 적어놨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단의 근본적인 핵심 사고들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묘하기만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이거는 유혹이라는 주제와도 같은데요. 3살짜리 꼬마한테 어떤 요염한 여인이 가서 나 오늘 외로워요 한다고 3살짜리 아가 왜 해볼래 합니까? 아니죠? 아줌마 왜 그래요? 아줌마 옷이 없으면 저기 가서 거적대기라도 입으세요 할까 아닙니까? 와 그렇게 헐벗고 다녀요? 왜 그렇죠? 내면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아이에게는 유혹에 걸릴 내적 욕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욕구가 있으니 유혹이 작동이 가능하시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유혹 31을 주변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라고. 자,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의 핵심은 외적인 틀을 가진 어떤 종교적 단체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부터 들어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모조리 다 깡그리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문화되어서 했던 가계 치유로 인한 어떤 한 여성의 이 자동 파문 제재였죠. 우리 내면에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이 유혹의 핵심 안에는 내가 견뎌내야 하고 내가 겪어내야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기피감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피할 수 있다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구를 찾아낼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 중에 전보로 댕기는 사람 많습니다. 쎄삐 딱 하있기네.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삐 깔아라. 왜 그러겠어요? 내면에 대한 욕구가 사그라들지 않으니 그게 기성신앙 활동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변질되어서 그걸 대신해 줄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라도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나는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친구가 가는데 옆에만 있어 달라 해서 하고는 불떼기 떡 앉아있다가 질문 하나 떡 받고는 뭐야 나를 어떻게 아노? 왜? 그 사람 뭐 가는데 당신 집에 창문 열면 밖에 산 있지? 우리 한국 거주 환경 속에 창문 열어서 밖에 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디디하 애가 떡 엄마야 그걸 어찌 아노? 걔가 뒷 넘어간다. 예. 나도 전 깔아놓으면 잘할 낀데 그죠? 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당신 남편 남자제. 엄마야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예를 들어서 성당 안에서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의 우상화가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적 가치의 뛰어남으로 우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빠 강남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일 이거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싸이의 대표곡이죠. 그 노래 가사 뭡니까?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오면 이게 도대체 뭔 놈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왜? 성공해버렸잖아요. 오늘날 우상화의 대상은 고귀한 가치가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스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스승의 날이겠지만 예? 옛날에는 스승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을 뒤쫓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탕한 행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당 안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 특히나 그런 자매들은 요거 우리 갱상도 말로 조디라고 하죠. 조디. 네. 여기만 나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되면서 온갖 소문의 진원지, 호기심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걸 할까? 들어보니까 대충 뭐 이래. 자기는 뭐 어느 신부님하고도 친하고 뭐 어느 수녀님하고도 친하고 뭐 근데 또 나열하는 대상들이 이런 겁니다. 그죠? 교구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서 뭐 주교님 표창장도 받았고 성경 쓰기도 막 5번씩 했고 온갖 교회적인 우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또 대자 대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돌보지도 않아. 심지어 정말 좋은 데모는요, 대녀를 정말 염려합니다. 이런 데모를 봤어요. 우리 대녀가 옷에 자꾸 미사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내가 어째 기도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좋은 데모예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주어져 있는 데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데모는 내 대녀가 한 10명쯤 되는데 이번에 못 와가 어떻게 회비를 좀 걷다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까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힘이 되어버린 거죠. 본당 안에서 자기만의 그룹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화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왠지 무슨 어떤 특정 기도를 바쳐야만 될 것 같고 뭐 왠지 뭘 이런 거 뭐 교회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빠. 마음이 바쁘다는 건 다른 말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있으면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하겠지요? 와, 지는 원래 나무를 하고 나무를 타야 되는데
칼을 물속에 뚝 가다 놓고는 수영을 1시간 해보래. 돌았습니까? 반대로 금붕어를 더 건져다가 나뭇가지 위에 턱 걸쳐놓고 나무를 타보래. 이건 더 황당한 일이죠. 뭔 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지만 흔히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끄덕대고 막 집어가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자기 살도 끓기고 하는 때에도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애를 쓰니 됩니까? 누구는 레지오가 맞고 누구는 성체조배회가 맞고 누구는 성경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신심이 다채로운 채널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놈 그 전부 다 성당 들어왔고 세례뜻 받고 나면 니는 우리 프레시디움 들었네 해갖고 잡아갑니다. 질질 끌고. 나는 내 영성은 레지오하고 안 맞아. 안 맞다면 나는 정적인 영성이란 말입니다. 레지오는 활동 영성이고 성교 영성이에요. 군대처럼 활동하는 거죠. 상명하복의 그 단단한 제도 속에서 교본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우리 다음 목표는 누구를 삼을까?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곧 이렇게 신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성당으로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 약속도 잡고 필요하다면 같이 자리에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러라고 레지오가 있는 게인데 옷에 전부 다 레지오 뭡니까? 목주기도 5단, 평일미사 3회. 그거는 보고 할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레지오의 본래 활동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그냥 개모임, 성당 레지오의 이름을 단 개모임만 잔뜩 남아서,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교에 열정도 없고, 몸은 커나가지도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기라. 그러다가 또 감투에 대한 욕심까지 더해지마. 이거는 답도 없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들어보이 가슴이 아프지요. 하지만 이런 현실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내적 방비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식별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듣고 나면 내가 뭘 들은지 몰라. 근데 한 달쯤 뒤에 그 상황이 딱 닥쳐서 내가 그 앞에 있으면 이게 그 마시모님 얘기하던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게 될 겁니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은 자는 성당 와갖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지 혼자 지 잘난 줄 알고 지 혼자 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의 별명 중에 하나가 쌍투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신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붙여주는 별명이에요. 몰라, 어세는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창 라틴어를 금방 배우고 쌍투스라는 말이 거룩하시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별명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본질 아닙니까? 신학생의 본질 아니에요?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분과의 친교를 즐기는 삶의 방식이 신학생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막 선후배 간에 몰려가지고 이제 회식하면서 막 파도 타기, 자 오늘 수고했다, 쫙 하면 이제 소주 한 잔씩 그라스에 담은 거를 쭉쭉쭉쭉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변하긴 했어요. 이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짜더라 입학 인원이 5명이네. 얼마 전에 부산교구는 이제 대구교구하고 합쳤죠. 부산신학교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그래 되어 갈 거예요. 이제 성당에 보면 이제 머리 허연 분들만 잔뜩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게 염색약이 발달을 많이 했어. 그래서 시까만 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 갈증에서 기인하는 수많은 말들,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성경 쓰기라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게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읽는 걸로는 부족해. 나는 이 구절구절들을 곱씹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써가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르르 쓰는 기라 와 이래가 한 권 팡 바르르 쓰가 두 권 팡 뭐 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나 성경 5권 쓴 사람이야.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거늘 성경을 더 많이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일수록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진솔한 과학자들은 그래요. 우주의 과학자들은 내가 우주를 다 압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파면 팔수록 모를 게 우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교만한 학자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꿰차고 있다는 듯이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장미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소설책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원저자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20세기 후반부죠. 1900년대쯤에 그 당대에 있는 학문들을 웬만큼은 섭렵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소설의 내용도 보면 그렇죠. 가톨릭 교회를 막 돌려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파멸될 것이다. 딱 말딱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지한다면 가는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게 하느님의 본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무서운 표현들은요, 그 무서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심판의 구절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느님 좋은 분이라며 그러면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맨 나중에 용서해 주겠지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방향을 바꿔야 되고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하느님께 되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되는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원을 왜 해요? 알아서 다 될 건데. 그렇다면 복음 선포를 왜 하냐고요? 굳이 이거 선포 안 해도 여러분들 나쁜 길 가다가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엄연한 자유의지가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선의 결과도 악의 결과도 활짝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자, 심지어 하느님은 어떤 존재들까지 그렇게 처리하셨느냐?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까지도 그냥 보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셔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겠어요.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을 때, 노아 얘기죠.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싹 밀었죠. 그리고 난 뒤에는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느님,
세상 이래 엉망진창인데 악인들 번개 뿅뿅뿅 내려갖고 머리에 번개 빵빵빵 꽂아가 싹 다 죽을 뻔만 안 됩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 얘기 생각하고 하십시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렇게 100% 완벽한 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셨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심판하고 물로 쓸어버리듯이 없애버리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이 왜 그 나쁜 사람은 쓸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쓸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비는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선포해 놓으신, 그래서 부활 2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자비는 우리 자신들을 무엇보다도 위한 거예요. 하느님은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사실 오늘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0분 지났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죄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죄는 딱 지으면 알잖아.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지으면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죄는 지으면 알아. 근데 의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마다 앞선 거짓 교사들이 이게 의로움입네, 저게 의로움입네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설법으로 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도 만나는 거고, JMS도 만나갖고 그 무슨 뭐 이상한 집에 들어가갖고 성추행도 당하는 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게 의로움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아니에요. 의로움은 한 분이신 하느님만이 의로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의로움의 올바른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핵심,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생리대 선전 구절이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하느님의 의로움을 가장 투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유일한 한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 홀로 이 세상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도들을 세우심으로써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교회의 교도권, 교회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럴 뿐, 교회의 근본적인 지향점 자체는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제들이 가끔씩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쫓겨나고 하잖아. 그러니까 잘못을 그렇게 할 때는 저 위에 상급 기관에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내리죠. 더디지만.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쉽게 훅 엇나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해도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순례하는 여정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에이, 성당 오면 다들 착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는 내 이제 성당 안 나와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바라본 오점 하나 때문에 이 좋은 투명한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통째로 처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런 멍청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역량에 따라서 선을 향해서 성실히 나아갈 수도 혹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세례받은 날부터 해가지고 뭐 24시간 이거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 어떤 때는 남편하고 막 성당 가는 길에 막 싸운다. 당신 내 빨리빨리 채비하라 않겠나? 뭐 잘하나? 봐봐 잘해준다 하면서 막 싸운다 아이가. 그래가 성당 와갖고 성사 보고는 이제 성체 또 거룩한 마음으로 모시고는 이제 집에 가다 또 싸운다. 그죠? 재밌어요. 그죠?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지. 안 하고 뭐 전부 다 쌍투 쓰면 재밌나? 그죠?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소돔과 고모라 두 골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시작부터 해서 쭉 훑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소돔과 고모라 마을 파트가 나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신기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묻잖아. 혹시 제가 당신 발톱에 때만도 못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0명만 있어도 좀 봐주실랍니까? 40명, 30, 20, 10.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도 없었단 얘기예요, 의인이. 아니, 롯 말고는 모두가 악인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이 아니고 거의 상시적으로 우리는 착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 자체가 큰 착각이에요. 하느님의 빛을 올바로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가능성이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할 때 오히려 하느님은 낮은 마음에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는 내려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낮은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총의 비는 그리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나 은총 좀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이라는 영역 안에 머무를 때,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식별과 인지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은 그곳을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 특강의 비결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제 잘난 맛으로 이러고 있다면 며칠 못할 거예요. 저는 항상 어딘가에 갈 때마다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한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갈급하는 겁니다. 발등에 물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내세울 게 있어야지, 제가 성경 학자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느님한테 매달려야지. 그분 말고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소돔과 고모라 두 마을은 그렇게 멸망하도록 단죄하셨지만, 그리고 잿더미로 만드셔서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죠. 그 증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일을 언제고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장인 거죠.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디자인하고 청사진을 그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요 집 사고 요 집으로 전세 내가 그 돈 받아갖고 그 다음에 딴 거 하나 더 해가 그 다음에 그 집도 해가 그 집은 또 뭐 하고 그렇게 돈 좀 모이면 건물 사고 그 건물을 두 채로 불려나가고 계획을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누구 마음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고 올해는 곡식 수확이 풍부하구만. 창고 한 채도 치가지고 거기다 쫙 재놓고는 이제 아이고 내 영혼아 이만큼 재물을 쌓아놨으니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데 그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써 모으고 쌓은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집에 가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하고 여기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운전을 싫어하는 데다가 운전을 또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언제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영혼은요, 왜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향수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다비도프 쿨워터라고 있어. 파란색 병에 담긴, 딱 보기에도 막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옛날에는 그 향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걸 한창 좋아할 무렵에는 백화점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특히나 1층 매장에 향수 전문점,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는지, 그와 연계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지, 옷에는 감아야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막 이 목을 콱 옥죄는지 몰라요. 이제 초전이라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초전이거든요. 성주의 참외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먹는 참외의 한 50%는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냄새가 구시하이 좋습니다. 냄새가 구시하이 막 근처에 축사도 있고 하있긴 해. 막 아침에 이래 이제 강세 데리고 운동한다고 나오면 냄새가 막 구시하이 밀려와. 그것처럼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속에 탐닉되어 있는 영혼은 세속성 자체를 즐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맛집 열심히 찾아가지고 별점 높은 데 가가 그 줄을 서가라고도 모여야 돼. 그래 모여야 또 사진도 한 장 남기고 인스타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세속성에 연계된 세속성의 향기를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의로움이 박히게 되면 이제부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굉장히 산란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복음에 나왔죠. 너희의 영혼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영혼이 산란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오늘 가르치던 파트에도 물어요. 이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아내인 사라이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 그 여인이 이제 이 주인한테 구박받다가 도망쳐 나왔어.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와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라이의 종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지금 욕구하고 계신 것이 하느님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 맞습니까? 아니면 탐욕과 연계된 부분입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어깨 뽕 넣고 싶으신 겁니까? 어깨 뽕 들어가면 우리 아가 요번에 아이고 내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도 서울대 안 갔나? 자식이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어깨에 뽕을 넣으려는 부모죠. 그러면 그 자녀 정말 불행하게 삽니다. 특히나 불행한 건 이게 신학교하고 연관될 때예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애 중에 하나를 신학교에 집어넣으면 성당에서 내가 뽕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생도 불행하고 나중에 그 신학생이 사제가 되어서 마주하게 되는 신자들도 불행하고 또 최종적으로 극하다가 신학교를 그러니까 환속을 하기라도 하면 그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아니에요. 성소를 키우긴 해야 되지만 내가 욕구하는 걸 자녀에게 주입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인물은,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데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영혼은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 도리어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남미를 갔다 왔다 하면 고생 많으셨지요 합니다. 지금은 본당에 계셔서 좋겠네요 합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남미가 좋았거든. 그 정갈 기름박이 붙어있고 쓰레빠로 득 잡아 죽이던 그때가 훨씬 마음이 부근하고, 아, 내가 내 사제직의 본연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구나, 눈 쫙 잡아 째진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의 나라에서 어눌한 스페인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이 열정을 갖고 듣더란 말입니다. 한국 실컷 돌아와갖고 가르치 자쁘는데 뭐 신부님이 강의하시마 왠지 잠이 더 잘 와요 그하고 자쁩니다. 예. 희한해, 어째 이런 강의에 잘 수 있는가 몰라. 잘 자요. 예. 하기야 뭐 미사 때 자는 거는 은총입니다. 미사 때 자는 건 은총이다. 미사 때 자다 죽으면 천국 바로 갈까 이가, 그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신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두 가지 움직임이 보이죠? 하느님은 신신 깊은 이들을 구하십니다. 언제나. 그러니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이 있다면 구해질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 구해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세에서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 하느님은 여러 사람들의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와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의 내면을 연결지어 주십니다. 그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어나요. 정말 신기하게 일어나요. 제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걸 채우고 싶은데 제 능력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신부님이 원하던 뭐 그 책 사서 보냅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어. 한날은 고구마가 되게 먹고 싶은데 갑자기 고구마를 어르신이 또 갖다 줍니다. 드시라고. 아, 이것까지 챙겨주시나? 뭐 근데 알겠지. 근데 난 그렇게 믿고 싶어. 이미 하느님한테 빠져버렸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것만 그렇게 채워주면 또 좋겠는데 내가 싫은 것도 챙겨주시는 기라. 그건 왠지 아세요? 그 싫은 걸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성정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박한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 급박한 성격을 자꾸 자극시켜서 인내를 발휘하게 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세요. 지금 제 방에 강생이가 그래. 이게 솔로로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이미 제 삶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뭐 흐트러질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내 삶의 영역 거지. 필요한 책 꺼내다 보고 조용히 책 읽고 뭐 필요한 글 따라락 적고, 저 또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만화도 그리고. 근데 옆에 강생이가 하나 있으니까 한 10분 지나면 옆구리를 툭 친다. 와 밖에 나가지. 그래 오줌 한번 쌓이고 들어오고 이제 됐지 쉬라 하고 이제 또 책 한번 읽으려고 하면 또 툭 친다. 간식 달라고. 어떤 때는 진짜 치기 뿌고 싶어요 진짜. 근데 참아야 돼.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이 사는 거구나. 저는 비록 독신이라서 아이는 없지만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내가 예상치 않은 시간 계획 속에 예상치 않은 범주의 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는, 그죠? 근데 요즘 부모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 살기 힘들다고 마누라 죽이고 아까지 될 거와 같이 떨어져 본다. 세상 그런 게 어딨노. 차라리 날 주면 잘 키울 겐데. 저 이제 하나 맡아도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 똥오줌 정도는 내가 쉽게 치웁니다. 자, 농담이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신 깊은 이들을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함은 때로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구함을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내적 성정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외 모종하고 비슷합니다. 뭐 어디 참외가 어제 심어가 오늘 수확해가 농갈라 뭐요? 아니란 말이라. 몇 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한 인간을 두고 그의 내면이 당신께 맡겨진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오랜 기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편들이 속을 많이 쓰일 때가 많거든요. 지는 성당 안 간다고 그래가 아내는 왜 한번 기회를 봐가 좀 잘 비가 성당 좀 데리고 갈까 싶은데 죽으라고 빼다가 언제 그러면 가지 언제 갑니까? 줄 다 꽂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여보 인자라도 하느님 안 믿어볼래? 하면 인자는 어디 못 가잖아. 딴 데 갈 데도 없잖아. 그나마 한 믿어볼까 하면 이제 신부님 불러갖고 이제 세례 딱 대세주면 그 다음날 가고 그러지. 그게 몇 년짜리 디자인이에요. 에? 그게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 차라리 옆집 사람 성당 가자 하면 더 빨리 옵니다. 집에 있는 그놈의 인간 그거 그죠? 에? 반대로 불의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 속 썩일 이유가 속은 썩죠. 어떻게 안 썩겠습니까? 왜?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나의 괴로운 오늘날의 현실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쁜 사람의 최종은 벌입니다. 하느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실 뿐이니까 우리가 무슨 오늘날의 그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리처럼 막 계획 잡아가지고 막 연진아 내 목표는 너야 잘한다 연진아 이거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느님이 마침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더욱더 커질 거고요.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겠죠.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이 사제 왜 독성죄 들어보셨죠? 독성죄. 옛날에는 신자들이요 신부님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겁을 내는지 하기야 뭐 요새 우리 초전성당 어르신들도 그래. 뭐 제가 밥 먹겠다고 딱 앉잖아요. 절대 내 앞에 안 앉습니다. 전부 다 무슨 뭐 내한테 무슨 뭐 냄새 나나 봐. 전부 다 막 저 주변으로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앉다 이제 앞으로 오든지 막 그래.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신자분들이 신부님을 어려워하죠. 오늘날에는 근데 또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지만 대도시 본당의 젊은 엄마들은 오히려 신부님을 갖고 놀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교리교사들이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좌 신부님은 나이가 자기들보다 어느 정도는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미시족 엄마들 눈에는 보좌 신부님은 요거 야들야들하이 맛있겠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범주 이상으로 해코지를 할 준비를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 거룩함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천벌 받을까 무섭지 않나요? 이게 자 그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독성죄라는 것은요 뭐 사죄를 왜 이야기하다가 신부님이 이렇게 뭐 차같이 마시다가 재밌는 얘기를 툭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또 자매님들 그냥 안 웃잖아. 이거 한다 이거. 그렇게 하다가 뭐 신부님을 왜 한 대 툭 쳤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진짜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고해수소 들어가고 제가 신부님을 신부님을 때렸어. 와요. 뭐 이래 찻집에서 이래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말씀을 하시가 나도 모르게 손을 그렇게 대붓습니다. 그게 독성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성죄는 사제가 사제 본연의 역할 속에서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일에 반대를 하는 형태를 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제가 갖고 있는 직분 자체에 반기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한다라는 것이 무슨 뭐 우리가 뭐 천사를 잡아가 기대기를 차삭차삭 때려야 가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의지의 방향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독을 할 때,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는 술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봐도 우리 아빠가 정상이 아닐 때가 다가오겠죠. 한 5살짜리 되는 아가 아빠가 진짜 걱정되는 게야. 그래가 밤늦게 비틀 홍도야 오지마 아가씨야 하면서 막 들어왔어. 문 꽝 차고.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맹이가 아빠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하지는 않겠죠. 이놈의 새끼가 내가 니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이 쪼매한 게 어디 어른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순간이 뭘 하는 거죠? 그 아이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존재를 모독하는 죄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로 이후로 나는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는 일을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동으로 배운 거예요.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전해주고자 한 걸 전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야말로 그 영혼에 어마어마한 어둠의 족적을 남겨버린 거죠.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바로 심판하는 분에게 맡길 뿐.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신내림 받은 집에 있는 데서 일하는 영들은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영들은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 증거가 신내림 받은 사람들 중에 8, 90%는 전부 다 자기 그냥 인간적 능력으로 사기치는 혀를 가지고 하는 장사일 거고, 그 가운데는 실제 신과의 컨택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신과의 컨택을 하는 존재들조차도 더러운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신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건 선한 영들이 하는 짓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딜 가든지 얘기는 꼭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가더라. 참 겁도 없지, 그죠? 대단해. 그만큼이나 궁금한가 봐. 그만큼이나 미리 땡겨 알고 싶은가 봐. 내 딸이 결혼하려는 사람하고 사주가 맞나 안 맞나,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이사를 갈 때 무슨 날을 받아서 가야 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어르신들 보는 큰 달력 보면 손 없는 날 딱 적혀있죠.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해가고 상관없이 가면 값도 싸고 좋아.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너희가 퍼주는 것으로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게 제가 고해소에서 사실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험담을 하는 이유는요, 그 험담이 그 즉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험담하는 대상에게 충고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려는 거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을 조금 깎아내리려는 나쁜 의도도 갖고 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리까지도 안 가요. 우리는 2-3사람 건너면 대통령도 알고, 3-4사람 건너면 미국 대통령도 안단 말입니다. 말이라는 건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특히나 어둠을 나누는 데 더 특화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 기인할 때 머지않아서 그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다행이고, 왜? 그렇게 되면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해. 근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내가 쏟아놓은 모든 말의 결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쏟아낸 말들을 모두 마지막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나요? 그러면 정말 도와주세요. 그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올바로 묘사를 해서 그가 가고 있는 그릇된 길을 고치도록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 속에 살아가십시오. 엉뚱한 말들 만들어내지 말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와, 심심하거든. 심심하거든. 막 여기 나불거려야 재밌게 사는데 이게 막 심심하거든. 막 왜든지 써야 되는 기라. 이 새치혀가 커다란 배의 키가 그 배 자체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여정과 파멸로의 여정도 이게 많이 장악합니다. 그러니 성모님을 본받으세요. 성모님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듣고서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여러분, 제가 말 많아 보이죠? 강론 때 말고는 말을 안 합니다. 진짜예요. 평소에 뭐 내가 개하고 말하겠습니까? 이까지는 않는단 말이야. 거의 하루 종일을 말 안 하고 지내요. 단지 저에게 허락된 하느님에 대한 선포의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친구를 어떻게 하느님 근처로 이끌까 하는 거룩한 욕구를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기도회 하면 우리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혀를 놀릴 준비를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 연습해 놓으마. 나중에 친구 딱 만나서 이 친구를 하나님께 이끌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가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진료들을 바탕으로 말이 형성되어서 표현되는 겁니다. 자, 20분 남았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술잔치라는 것이 물론 술 자체도 조심해야 됩니다. 술 조심해야 돼요. 건강을 버려서도 그렇고, 또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뇌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으면 여자 생각도 더 많이 나고 뭐 누군가에 대한 분노도 더 쉽게 터지고, 그게 이제 주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도 술 좀 먹여놓고 얼굴 벌거이 만들어 놓으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관대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혼자 사시는데 이런 거라도 자시야지 하면서 공항 갔다 오면서 양주 하나 쓱 밀어놓고 안 합니까? 그죠? 그게 물론 그 신부님이 자신을 올바로 다스릴 분이라면 괜찮아요. 선물해 주셔도. 왜 갖고 있다가 누구 필요한 사람 주든가, 아니면 당신이 정말 뭔가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동료 사제들과 기쁨을 잠깐 나눌 때 쓰든가 뭘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신부님이 보면 보이잖아. 술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인데 그걸 갖다 주는 거는 마약 중독자한테 마약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부님을 식사 초대하는 건 좋은데 초대를 할 때마다 술을 권하는 그런 자리로 자꾸 밀어 넣으면 이 신부님들은 기본 심성이 신자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래야지 사목도 하고 하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딴 것들은 건강한 거 잘 챙겨주시되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신중하게 권하십시오. 잔칫날 같은 때 신부님 한잔 하세요,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밥 먹을 때마다 가갖고 한잔 해야지. 뭐합니까? 소주 맥주 딱 들고 와가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해가 자, 첫 잔은 뭐 원샷 아닙니까? 그죠? 하고 이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머지않아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의 이 장난질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뻔할 뻔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낮의 술잔치라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술잔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뭐 술자리라는 게 그렇겠지만 자매님들을 자꾸만 세속적 욕구로 이끌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맨날 모이면 하는 것들 중에 뭔가 나쁜 악습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눈앞에서는 기쁘게 마치 우리가 온갖 좋은 뭔가를 다 갖고 있는 듯이 표현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눈은 간음할 여자만 찾고 심지어는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음식도 자꾸 먹으면 토한단 말입니다. 암만 좋은 음식도. 오늘 오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돈가스하고 막국수 사먹고 좀에 출출한 감이 있길라 델리만주를 사가 먹는데 한 3개 뭐 있긴 해 물리더라. 그 맛있는 델리만주가 물리더란 말입니다. 음식은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죄는 물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의 죄를 섭렵하고 나면 더 큰 죄로 치달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그 다음이야 어때?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좀에 더 중한 거짓말을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죄는 물리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선은 물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선에 몸담고 싶다 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선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미사전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함.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뭔가를 뭐 부사뜨리든가 망가뜨리든가 뭔가 박살을 내든가 뭐 누구한테 쌍욕을 하든가 뭐 생각과 말과 행위로 뭔가 그릇됨을 딱 해야 그게 죄인데 의무를 다 못한 게 죄인가? 하지만 그게 하느님 앞에는 모자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사랑에는 다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에 갈수록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사랑한다면 오직 나와 함께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더 가까이 내가 소중히 여기던 진료가 더 순수한 진료가 되었네. 전에는 그냥 이 책상 주변만 장식할 계획이었는데 얘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벽면에 훌륭한 액자로 남겨야겠다.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는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누구 유명한 사람 눈에 들라고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느님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면 돼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할 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요. 더 흥미진진한 거, 더 색다른 거 찾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하던 아가 아이돌이었는데 요새는 아이돌들이 가서 전부 다 옷도 이런 야시리한 거 하고 막 춤도 막 위아래 해서 하고 막 이게 뭐예요? 세속이 더 갈급하는 그런 이 호색한적이고 성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을
그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한테 반영해내는 거죠. 사춘기도 안 지난 애들을 모아다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는 온갖 야시리한 옷을 입혀갖고 춤추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문화의 현실인 겁니다. 이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또 거기에 멈추지 않죠. 이전에는 당연하던 가치들, 뭐예요? 남자는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합니까?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하다는 드라마라 해가지고 제가 늦게 보기 시작했어요. 뭐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용기만 있으면 여자끼리도 결혼해도 된다. 이거를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싶더라고요. 드라마를 잘 만든 건 사실이에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르치려는 가치는 식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멍청하게 전부 다 감동하고 좋고 막 전부 다 좋게 분위기 좋게 끝나니까 저것도 좋은 거 맞겠지 하고는 무심코 배워버리는 거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언제든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이들,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이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저주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전두환 씨 손자, 그죠? 그 전두환 씨는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골프 치면서 잘 사셨어요. 지금은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솔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성경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내가 이제 어디 가자 하고 이제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그 사람 막아서는 거예요. 예, 못 가겠다고. 예. 그러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며, 샘은 누구나 욕구하고 갈급하는 대상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찾아가고 싶은 영역이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물이 없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신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언변 속에 뭔가 듣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도 부산주보도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현대인들이 갈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리입니다. 심리.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 있는 사람들. 이건 마치 약과 같습니다. 약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약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이가 아프게 되죠. 심리라는 영역은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통계학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좋아.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희생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어. 하면 이건 도로 길을 가로막는 요소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심리는 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리를 넘어서 영성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그 영성은 뭔데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심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왜 순환당해야 돼? 아니야. 너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살아. 그리고 애쓰지 마. 이런 게 심리고요. 영성은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지 않으련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네가 거기에 내 부름에 응답한다면 그 길을 함께 가지 않겠니?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물 없는 샘과 같은 영역인 거죠. 뭔가 화려한
영역인데 막상 가서 뭔가를 마시려고 보면 텅 비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여러분들 도심지에서는 안개를 거의 못 볼 것 같은데 부산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닷가니까. 초저는 가끔 가다가 안개가 아침에 이제 제가 운동하러 나서면 한창 안개가 우욱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구에서는 잘 못 봤어요. 대구는 분지인데다가 뜨겁기 때문에 안개가 거의 끼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초전이라는 영역은 이제 근처에 있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게 이 밤사이에 이 짙은 안개를 형성해 놓는 겁니다.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진짜. 네, 진짜 겁날 정도야. 내가 그냥 달려가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모래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96중 추돌 사고가 났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눈앞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속도를 멈추다가는 뒤에서 와고 받고, 달려가다가는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꽉꽉꽉꽉꽉 간 거지. 안개는 우리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안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힘들 정도로 주변에서 시련들이 몰아닥치면 우리는 안개에 빠지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왜?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안개는요, 폭풍이 다가오면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 생을 평생을 두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하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들은 실없이 큰 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당장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예비자 열심히 하나 만들어 놨디 어느 남자 브레시디움에서 데리고 가가, 이 사람이 원래는 양선한 사람이고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술도 즐기지 않던 사람인데 그 브레시디움에 데리고 가갖고 그 어르신들이 그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도로 아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성당 모임 나간다 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밤에 술이 뜨기다가 들어오냐고. 좀 그만하라고 하면 또 그 남편대로 에이, 성당에서 하는 일인데 내 신부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핑계 대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제 갓 빠져나온 이 세례라는 거룩한 물로 깨끗하게 영혼을 씻겨가지고는 예전보다 더한 방탕이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저 이름 중에 왜 황금궁전 있잖아요. 그 별명이 알코올 궁전이라 하더라고. 물론 꼭 그게 어느 본당이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본당의 황금궁전 프레시디움의 별명은 알코올 궁전이라 하면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도 올바로 이해해야지. 자유라는 건 정말 내가 하느님 안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는요, 감을 먹거나 귤을 먹거나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죄 아닌 것은 즐겨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자면, 전 보러 가면 왜 그게 위험해질까요?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들어 어떤 것을 뒤따라가라고 하면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해지는 거고요. 뭘 조심하라고 하면 괜히 멀쩡하던 그 대상이 그날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일계명을 깨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자유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느님을 내던지고 엉뚱한 존재에게 나 자유를 반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현대의 사제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장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사제들이 사실은 누구나 저 못지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한켠에 어둠이 생기면 그날로부터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위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마는 그런 식으로 사제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딱딱한 강론 말고는 할 게 없게 됩니다.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 사제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 때 그걸 통해서 호기심거리를 잔뜩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사제를 코팅시킵니다. 그래서 있던 어둠도 뽑아내주고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간다.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그렇대요. 지가 쥐토해놓고는 그거 갖고 하고 앉았어. 이 더러. 그게 개예요, 개.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돼지는 원래 깨끗한 동물인데 몸에 열이 많아서 몸을 식혀야 될 수단이 필요한데 깨끗한 진창이 없으니까 자기 똥에 뒹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더러운 동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더러운 영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실컷 몸을 씻고 나서는 다시 그 영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